혹시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돈 자루를 들고 가야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내를 때리는 일이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이 불법인 곳 말입니다. 바로 짐바브웨입니다. 이곳은 온갖 모순이 공존하는 나라로 기이한 풍습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밤새 이어지는 황홀한 춤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가 소통하는 기묘한 영적 의식이 존재하며 마치 마법 같은 물건을 파는 신비한 주술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설과 저주, 그리고 고통스러운 성인식이 이어져 이곳의 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수한 의문과 소름을 안겨줍니다. 짐바브웨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외부인에게는 놀랍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주는 고대의 신앙과 풍습이 절묘하게 뒤섞인 모순의 땅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당신은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기묘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미지의 땅, 짐바브웨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 이 매혹적인 나라의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6번. 가난한 억만장자의 나라. 혹시 장을 보러 가기 위해 돈자루를 들고 다녀야 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짐바브웨에서는 도시 곳곳을 현금으로 가득 채운 트럭이 달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가 부유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짐바브웨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를 겪은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난한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강대 경제국이었을 때 시작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곡창지대라 불리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당시 농업 토지의 70% 이상이 영국계 백인 농부들의 소유였고 농업은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정부가 토지 개혁을 단행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던 농업 부문이 무너졌고 곧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무려 7.5%에 달했고 그 이후로도 폭등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느 시기엔 두루마리 휴지 한 개가 현금 트럭 한 대 값보다 비쌌습니다.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1천만 짐바브웨 달러부터 무려 1천억 짐바브웨 달러까지의 초고액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는 추락했고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달러나 인접국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맥주 한 캔 가격이 불과 몇 분 사이에 1천억에서 1,500억 달러로 치솟는 상황을 말입니다. 비록 그 암흑기는 지나갔지만 짐바브웨의 가난한 억만장자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경제와 정치에 있어 값비싼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짐바브웨를 탐험해 보시죠. 이 나라는 가난한 억만장자의 역사뿐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의 보고를 함께 품고 있는 매혹적인 땅입니다. 15번. 죽은 자를 위한 춤축제. 세상 어딘가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짐바브웨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쇼나족은 조상의 영혼이 항상 곁에 머물며 후손을 지켜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비라라 불리는 신비로운 축제를 연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마른 대지 위에서 이글거리는 불빛이 춤을 추고 북소리가 메아리치며 함성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라 축제의 현장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새도록 쉬지 않고 춤을 추며 몸을 일종의 황홀경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 순간 이들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조상의 조언을 듣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믿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오싹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빠르게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최면에 빠지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깊이 끌어들입니다. 춤추는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에 휩쓸린 듯 보이며 외부인에게는 소름 돋는 광경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쇼나족에게 이 순간은 지극히 성스러운 시간이며 두 세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자 대대로 이어온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식에 참여할 용기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또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서는 소름 돋는 경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쇼나족의 결혼 풍습에도 결코 만만치 않은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4번.
결혼할 때 반드시 울어야 하는 신부. 결혼식 날은 보통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짐바브웨 쇼나족에게 이날은 눈물의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녀는 반드시 서럽게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자신의 지난 삶과 작별을 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신부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부모의 품을 떠나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을 말입니다. 쇼나족에게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소녀에서 성인 여성으로 거듭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만약 신부가 울지 않는다면 남편 쪽 가족이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결혼 생활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영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눈물은 진정한 작별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전통이 여성에게 강요하는 또 다른 짐일 뿐일까요? 하지만 짐바브웨의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남성들이 치러야 하는 또 다른 값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곧 이어 그 논란 많은 관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번.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르단의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엄격한 법입니다. 이곳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을 남성을 흉내내는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오랜 세월 그들의 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깁니다. 요르단 일부 보수적인 무슬림 공동체에서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여성의 덕성과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여성은 긴 치마와 헐렁한 로브, 그리고 머릿수건을 착용해 단정함과 겸손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반면 바지, 특히 몸에 딱 붙는 청바지는 반항과 도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이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휴먼 라이츠 워치의 통계에 따르면 요르단 농촌 지역 여성의 70%이상이 지역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전통 복장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반면 현대적인 도시 암만에서는 이 수치가 약 35%로 떨어져 농촌과 도시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많은 여성이 시장이나 길거리 한복판에서 강제로 옷을 갈아입도록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르비드의 한 소녀는 가족 모임에 긴 드레스를 입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오빠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공동체 속 여성들이 여전히 가혹한 규율에 얽매여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 여성의 약 30%가 의복이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복장 규제가 단순히 사회적 압력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갈등과 폭력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처벌은 가족 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당국이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도덕 순찰대라 불리는 집단이 거리에서 바지를 입은 여성을 가로막고 집으로 돌려보내 옷을 갈아입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규율 뒤에서는 서서히 반대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요르단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고 내 옷은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의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하며 낡은 규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2년 요르단 성평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암만과 주요 도시의 젊은 여성 60% 이상이 이전보다 바지를 입는데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끼며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요르단 사회가 보수성에서 점차 개방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자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11번. 저주받은 치노이 마을. 수도 하라레에서 북서쪽으로 약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치노이 동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정처럼 맑은 지하 호수를 품고 있는 거대한 석회암 동굴군입니다.
그중 신성한 호수라 불리는 주호수 슬리핑 풀라는 깊이가 무려 100m에 달하지만 물이 너무 맑아 바다까지 훤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숨 막히게 아름다운 장소에는 섬뜩한 전설들이 전해집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한때 잔혹한 살인이 벌어졌던 장소라고 합니다. 오래전 강도와 살인범들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 이 깊고 음산한 호수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호수는 수면 아래 가라앉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의 영혼이 여전히 동굴 속을 떠돌며 안식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한다고 믿습니다. 일부 잠수부들은 수중 탐험 중 차가운 숨결을 느끼거나 정체 모를 속삭임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 치노이 동굴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동굴이라는 오싹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잠베지 강이 강신 강이신 야미냐미라는 복수심에 찬 영혼이 있습니다. 전해지길 카리바댐 건설로 아내와 떨어지게 된 이 강신이 치노이 동굴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 신의 존재는 이곳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치노이 동굴은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이빙 장소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깊이가 100m가 넘고 미탐사 수중 통로가 얽혀 있어 잠수부에게는 고도의 기술과 현대식 장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곳의 가장 깊은 구역을 탐사하려다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강한 수압과 복잡한 수중 동굴 구조 때문에 잠수부가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시신은 지금까지도 수거되지 못해 이곳의 미스터리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저주받았다는 장소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발을 들여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비를 멀리서 조용히 존중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10번. 사건을 따라 아이의 이름 짓기. 짐바브웨에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의미 있는 이름을 고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짐바브웨의 이름들은 매우 독특하며 때로는 외부인의 웃음이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짐바브웨를 여행하다 보면 문제나 돈 없음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돈 없음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고난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 더하기나 축복처럼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가족에게 안겨준 기쁨과 희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짐바브웨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부모가 자녀에게 품은 감정과 당시의 상황, 그리고 바람을 담은 상징이 됩니다. 짐바브웨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의 40% 이상이 출생 시 가족이 겪은 중요한 사건이나 감정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20년 짐바브웨 인구기구 조사에서는 나라 전체 이름의 약 25%가 빈곤, 사랑, 행운, 가족 갈등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쟁이라는 이름을 지은 아이, 힘든 시기에 가족의 희망이 되어 희망이라는 이름을 받은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이름들은 개인의 삶을 넘어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풍부한 문화적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건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는 전통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짐바브웨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독특한 문화적 관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짐바브웨의 신비로운 전통의식과 영적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 결혼 지참금을 서로 지불해야 하는 남성들. 짐바브웨의 전통 문화에서 결혼을 원하는 남성은 로볼라라 불리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주로 가축, 특히 소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아 때로는 수년간에 걸친 고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볼라는 단순한 결혼 선물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기울인 보살핌과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남성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고 장기적인 책임을 질 의지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로볼라의 액수는 신부의 사회적 지위, 학력,
외모, 성품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수준이 높거나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일수록 더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바브웨 전통위원회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로볼라는 소 8마리에서 15마리 수준으로 미화 약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에게 이 금액이나 필요한 가축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수년간 쉼없이 일하거나 친척에게 빌려야만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부담은 큰 경제적 압박이 되어 많은 이들이 결혼을 미루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도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최소 5해는 일해야만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로볼라를 감당하지 못해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로볼라 풍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지참금을 더 이상 가축으로만 지불을 하지 않고 현금이나 오토바이, 전자제품, 금은 같은 귀중품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2020년 짐바브웨 여성연합 조사에 따르면 도시 지역 젊은 부부의 65%가 로볼라 금액을 협상해 줄이거나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아찔한 장소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폭포는 길이 약 1700m, 높이 108m에 달하며 장대한 자연의 장관을 선사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천둥치는 연기라는 뜻의 모시 오아투냐라 부릅니다. 폭포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보라와 굉음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면적 기준 세계 최대의 폭포일 뿐 아니라 대자연의 웅장함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절벽 끝에 형성된 악마의 웅덩이입니다. 악마의 웅덩이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동안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위가 낮아져 폭포 가장자리에 천연 웅덩이가 드러나면 방문객들은 낭떠러지 바로 옆에서 수영하며 아래로 소용돌이치는 거센 물살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찔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폭포 가장자리에는 천연 바위턱이 있어 물살이 약해진 구역에서 안심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짜릿한 감각을 맛볼 수 있지요. 하지만 단 한 번의 발을 헛디디거나 갑작스러운 파도가 치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잠비아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약 10,000명의 관광객이 이 악마의 웅덩이 체험에 나선다고 합니다. 숙련된 가이드들이 항상 곁에서 안전을 지키지만 과거 몇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곳의 명성과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악마의 웅덩이에서의 수영은 결코 심약한 사람을 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 순간을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 선 듯한 경험이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잊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7번 하라레의 은발의 부적 시장. 혹시 전통시장에서 과일과 채소 대신 동물뼈, 가죽, 그리고 부적이 진열된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가장 유명한 부적 시장 은발의 무시카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발의 무시카에 들어서는 순간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진열대에는 동물 해골, 호랑이 송곳니, 표범 가죽이 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약초가 담긴 병과 신비한 가루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마치 주술 영화 속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전통 주술사인 상고마와 전통 치유사인 은강가들이 모여 건강 문제부터 금전운, 사랑과 가족 관계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부적과 약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짐바브웨 치유사 협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만 500명 이상의 치유사가 활동하며 매달 수천 명의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릴 때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장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칩니다. 은발의 무시카에서는 원하는 목적에 맞춘 다양한 부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새 깃털과 희귀 약초로 만든 사랑 부적을, 불을 원한다면 금가루와 성스러운 흙이 담긴 작은 병을 사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야기꾼입니다. 전문 방송 진행자 못지않게
유려한 화술로 부적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연을 들려줍니다.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만 착용했더니 가난하던 남자가 일주일 만에 복권에 당첨됐어요. 뭐요? 그리고 제 사랑 부적을 지닌 한 여인은 10년 동안 혼자였는데 남편을 만났죠.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 영적 물품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짐바브웨 문화연구기구 조사에 따르면 짐바브웨인 70%가 은발의 무시카 같은 영적 시장에서 부적이나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동시에 이 시장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은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부적이 약속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드러나면서 사기 사건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짐바브웨 법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약 30%는 출처가 불분명했고 일부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물품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발의 무시카는 여전히 짐바브웨 문화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주술사와 부적에 의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빠르고 손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의 대립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젊은 세대는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경향이 강하지만 나이든 세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치유법을 여전히 굳게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은발의 무시카를 방문하게 된다면 부적 하나를 사거나 마법의 약을 직접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6번. 정부 비판 금지법.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벌금, 체포,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도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나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기고로 인해 200건이 넘는 체포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한 교사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당나귀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부패 척결 개혁을 요구한 한 언론인이 부금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사적인 대우파 속에서도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퍼져 있습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언론인과 언론사도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RSF에 따르면 짐바브웨 언론 자유 순위는 180개국 중 131호, 심각한 수준의 검열을 보여줍니다. 부패나 지도부의 문제점을 취재한 기자들은 감시를 당하거나 조사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취재 허가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명예보호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검열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자유 발언 짐바브웨와 같은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며 정부의 검열 완화와 표현의 자유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익명 소셜미디어나 암호화된 메신저를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번. 영혼을 위한 문 열기 전통. 짐바브웨의 여러 부족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영혼은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곁에 머물며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집의 현관문을 7일 동안 열어두어 영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고 저승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기도 모임을 열고 찬송가를 부르며 고인의 아름다운 추억을 나눕니다. 분위기는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함과 유대감이 가득해 남은 사람들이 고인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영혼이 사랑을 느껴야 편히 떠날 수 있다고 믿으며 문을 열어두는 것은 존경과 품위 있는 작별 인사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7일이 지나면 영혼이 조상들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이 의식은 보통 마을 원로 또는 상고마라 불리는 전통 주술사가 주관합니다. 향을 피우고 예물을 바치며 전통 노래를 부르며 영혼을 인도합니다. 그 후 가족들은 현관 주위에 나무잎이나 재를 뿌려 영혼이 이미 떠났고 더 이상 산 사람을 방해하지 않음을 표시합니다. 이는 한 장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이자
떠돌이 영혼이 집에 머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상징입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악령이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문에 부적이나 영적인 물품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는 짐바브웨 문화 속에서 영적인 믿음과 실질적인 보호의식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 전통은 깊은 존중과 인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심리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영혼을 위한 문을 연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귀신을 보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집 앞을 지나갈 때 속삭임을 들었거나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짐바브웨 영적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짐바브웨인의 약 70%가 이 기간 동안 영혼이 실제로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고인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 전통을 더욱 신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4번. 악어 귀신 전설.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잠베지강에는 수호신으로 추앙받는 니아미니아미라는 강이신이 전해집니다. 이 신은 머리는 악어, 몸은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강 깊숙한 곳에 숨어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니아미니아미가 강의 주인일 뿐 아니라 강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번영과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강이신은 변덕스럽고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니아미니아미는 수세기 동안 잠베지강 유역에 살아온 통가족에게 풍부한 물과 식량을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며 생명의 상징이자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니아미니아미에게는 강 건너편에 아내가 있었는데 1950년대 카리바 댐이 건설되면서 부부는 영원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은 거대한 홍수를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1957년과 1958년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으며 사람들은 이를 니아미니아미의 분노로 여겼습니다. 당시 댐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사건과 설명할 수 없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사건은 1957년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카리바 댐 공사의 일부가 파괴되어 혈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감히 신의 영역에 손을 댄 인간에 대한 벌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홍수를 기후와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니아미니아미에 대한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바닥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사건, 그리고 물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생물의 목격담은 여전히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니아미니아미는 전설 속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의 중요한 문화 상징이기도 합니다. 강이신의 형상은 목걸이, 장신구, 수공 예품 등에 새겨져 행운을 불러오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부적으로 여겨집니다. 통가족은 지금도 재난이나 가뭄이 있는 해에는 니아미니아미를 달래기 위해 전통 축제와 의식을 열고 과일, 깃털, 술 등을 강에 던져 신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현대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에도 니아미니아미는 여전히 중요한 정신적 상징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위안을 주는 존재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연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전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3번. 공공장소에서 휘파람 금지법. 짐바브웨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와 영적 세계의 연결에 관한 믿음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휘파람은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했거나 복수를 위해 떠도는 영혼과 소통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마치 직접 부르는 신호처럼 작용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깨우고 불러들이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어른들의 전언에 따르면 고대에는 조상신이나 신령을 부르는 의식에서 휘파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 외에서 휘파람을 불면 보호령이 아니라 악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휘파람은 점차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징이 되었고 특히 사원, 묘지, 제단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짐바브웨 일부 공동체에서는 이 규칙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휘파람을 불 경우 벌금을 내거나 정화의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심지어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휘파람이 불행을 순행을 불러온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8년 마시온 알랜드에서 한 청년이 장례식 도중 묘지 근처에서 일부러 휘파람을 불다가 마을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고인의 영혼을 모독하고 그 영혼의 평온한 여정을 방해한 중대한 결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주술사의 치유미신 짐바브웨에서 주술사, 즉 상고마의 존재는 단순한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한 현실입니다. 사람과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자로 존경받는 상고마는 문화와 정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분위기 뒤에는 논란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짐바브웨에서 상고마는 단순한 치유자에 그치지 않고 조상이나 영혼과 소통을 돕는 인도자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향을 피우고 동물 뼈를 던지며 황홀경 속에서 춤을 추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 영을 불러내고 저세상으로부터 조언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술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악령을 쫓아내며 심지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짐바브웨 전통 의료 종사자협회 지나타에 따르면 짐바브웨 인구의 약 80%가 평생 한 번 이상 상고마를 찾아가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건강, 결혼, 재정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고마가 가장 먼저 찾는 해결 창구가 되곤 합니다. 이는 질병이 단순히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고마의 신비로운 의식은 외부인에게 경이로우면서도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이들의 의식에는 부적, 약초, 심지어 동물의 뼈나 해골 같은 낯선 물건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더욱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상고마들이 이 믿음을 악용해 희생의식의 인체 일부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짐바브웨에서 인체 일부가 의식에 사용된 사례가 3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 계층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2017년에는 12세 소년을 살해해 심장을 적출한 뒤 의식 제물로 사용한 상고마 집단이 체포된 사건이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주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영적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상고매개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 상고마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큰 난관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과연 주술사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신비한 문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짐바브웨 대표 관광 명소 짐바브웨는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꿈같은 여행지입니다. 장엄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이 나라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국립공원과 장대한 폭포 그리고 고대 유적지를 방문객들에게 선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명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폭 1768m, 높이 108m에 달하는 이 폭포는 우레와 같은 연기라는 별명처럼 거대한 물보라와 굉음을 내뿜으며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이곳은 번지점프, 래프팅, 그리고 폭포 끝자락의 천연 풀장인 데빌스 풀 수영 등 짜릿한 모험을 즐기기에도 완벽한 장소입니다. 황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무려 14,6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에 100종이 넘는 포유류와 4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며 아프리카 코끼리, 사자 및 표범 등을 사파리 차량이나 도보 투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짐바브웨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이 있습니다.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영했던 고대 도시로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쌓아 올린 거대한 석벽이 당시 독창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매력은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대한 폭포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이스트 하이랜드와 짐바브웨 최고봉인 인양간이 사는 하이킹과 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또한 풍부한 강 생태계를 품은 마나풀스 국립공원에서는 하마, 악어, 희귀 조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짐바브웨는 원시의 아름다움과 고대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땅입니다. 전설적인 폭포부터 광활한 국립공원, 그리고 신비로운 고대 유적까지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 탐험과
문화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이로운 자연과 깊이 있는 역사 여행을 찾고 있다면 짐바브웨는 분명 잊지 못할 여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찻, 이 신비와 모험의 땅을 직접 밟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더 많은 흥미로운 탐험 영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짐바브웨에 대한 질문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